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다들 펴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또 새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태경이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새 예배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누리는 교회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누군가도 변화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단편 설교 한 편을 들을 건데요. 우리의 변화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보려고 합니다. 이건 새해 설교에 이어서 변화하고 싶은 우리의 갈망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설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요,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아니면 듣고 난 후에라도 새해 예배 설교를 들어주시고 이 설교를 들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어디에서 자신감을 구하나요?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자신감을 구하나요? 저는 오늘 3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두 번째, 근거 없는 자신감에 대해서 말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마지막 3번째는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에 아주 진지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요, 예수님이 아주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이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동시에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인 스가랴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7절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고 모든 제자들은 그를 배신하고 흩어지게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던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과 신뢰라는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너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인 거죠. 이처럼 성경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너의 사랑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이 네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진짜 믿음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로 자신감을 요구하는 거죠.
자신감이란 단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 안에 자신감을 가질 만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은 거죠.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 있다든지 이런 근거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거 없이는 자신감을 안 가져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자신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자신감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적인 자신감은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일 때 가질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즉 성경적인 자신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만 가질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네 신앙이 진짜인지를 항상 묻는다는 걸요. 네 신앙이 형식적이고 습관화되고 너를 높이는 신앙이 아닌지,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앙이냐고 우리는 성경이 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가져야 할 성경적인 자신감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자신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자신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자신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대지인데요. 먼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대해서 알아보죠.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제자들이 모두 다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주 극성이면서 열정적인 한 남자가 등장하죠. 누군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2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항변을 합니다. 다 버릴 거라,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자들 모두가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자신은 안 버린다고요. 다른 제자들과 나의 충성도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급을 나누는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훨씬 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훨씬 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대충 베드로의 성격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신감에 차서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차분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베드로야, 내가 진실되게 말한다. 너는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너는 나를 반드시 배신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정시키면서 네가 가진 자신감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하필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3번. 3번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이는 베드로의 부인이 연약함에서 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걸 말하는 거죠. 완전한 부인.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1절이에요. 베드로의 태도를 보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이번에는 뭐까지 갖다 써서 죽음까지 갖다 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는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격양되고 흥분된 모습의 베드로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런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하지만 3일 뒤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용서할 거라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영화를 보는데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이런 자신감을 보면서 으이구 과하다 과해. 결국엔 배신할 건데 그래도 뭐 열정은 있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를 베드로는 알지 못한다고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하죠. 나는 절대 주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믿음은 저 다른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특별하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어찌 보면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담대하고 믿음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로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쉬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합니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처져 있습니까?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무조건 잘 될 거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분위기가 처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아우, 저 사람 참 분위기 파악 못한다. 흥분되고, 격양된 사람.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멋지다고 말할 겁니다. 모두 다 두려워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요. 저게 믿음이라고 저런 사람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현장에 있었다면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 자신들도 이에 동의하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의 영향력이 제자들에게도 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자신감이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납니다. 결국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이나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의지에 의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71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그를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혼에 있는 걸 모두 다 끌어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저런 인간, 저딴 인간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3번의 부인을 통해서 베드로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기록들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 관련된 일은 더욱더 디테일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해준 말을 마가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아, 봐라. 나는 이렇게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단언했었는데, 결국 나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나는 결국 실패했다고. 나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를 통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바로 자신이 가졌던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신앙이, 자신이 가진 의지와 결심이 자신을 끝까지 붙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가 가진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베드로가 가진 자신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에 너무 자신할 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실함을 과신했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자신을 기만하게 만든다.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의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시간, 자신이 기질적으로 가진 열정과 근성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죠. 그리고 이 자신감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리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아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만든 거죠?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존재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베드로와 같다는 것을 깊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시나요? 교회 안에서 좋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권면하지만요, 나쁘게 말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을 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있거나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없고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못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늘 지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할까요? 지각 안 하는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늘 교회에 중요한 봉사와 헌신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중요할 때 교회에 뭐 김장하거나 교회에 뭐 청소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유독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빠지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오는 사람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아무리 어려울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있거든요.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분노할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기도하는데 분노하다뇨.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모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내가 좀 복음을 알아. 내가 성경을 잘 알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한 주에 분명히 누군가를 비판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을 비판한 건가요? 분명히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걔보다는 나는 걔 정도까지 별로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이런 예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있고 그 열심과 뛰어남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린다고요. 나는 내가 비난하고 욕하는 저 사람보다 나을 게 없고 오히려 더 추악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내가 조금 잘하는 걸로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누군가를 보면서요, 나는 쟤보다는 좀 나아. 나는 자신감을 가질 만해라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나는 우위에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비교, 다른 제자보다 내가 낫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겁니다. 베드로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만든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자신감이 정말 근거 있는 자신감이 맞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를 비판하고 작년 한 해 동안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그 비판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의 열심과 뛰어남이 당신의 자신감이냐고 묻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믿지 말라고요. 결국 그 자신감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베드로 자신처럼 자신을 파괴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대지예요. 그럼 근거 있는 자신감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은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우리에게 오히려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 끝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에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갈 거란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 진실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기 원해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진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길 원했죠. 하지만 동시에요, 이런 죄인이라는 진실을 넘어서서 더 큰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라고요.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어떨 거라고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수록 모두 다 공감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담감이라는 걸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면에 모두 포함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죠. 저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좋은 동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을 겁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좋은 마음이긴 하죠. 하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담은 우리를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책임이나 어떤 부담을 내가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덧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기뻐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족쇄를 차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와 자녀라고 말합니다. 부자 관계라고요. 부녀나.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은 결국 이 관계를요, 부자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를 비즈니스 관계로 바꿔놓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고용인이 되고요,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피고용인 직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쁨으로 감당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일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하기 싫을 때가 옵니다. 우리의 직장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들 때가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살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필살기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죠.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니?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더 힘내지 않겠니?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도 힘들었단다. 너도 그걸 좀 참아내고 이겨내지 않겠니? 십자가라는 무기를 꺼내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늘 보여주면서 어쩌면 협박하는 거죠. 넌 나하고 계약되었단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똑바로 일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부담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기쁨보다는 부담이고 고통이고 직원의 입장에서 늘 하나님을 대하는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감당하는데 모두 어떻게 한 거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으로 함께 시작된 곳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처음 시작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30살 때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 전까지 평범한 그냥 그 몫으로 살다가, 근데 그때 처음 한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난 추억이 가득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린다고 한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지하다는 것은 모르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능하다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능하다고 하면 힘이 엄청 세고 능력이 강한 걸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헐크인데 능력이 훨씬 더 많은 헐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능의 의미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요.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제자들을 배신할 걸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제자들이 자신의 미션에 성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맡긴 사명에 성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기 위함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왜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부른 겁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걸 알며 모두 실패할 걸 알면서도 부르셨죠?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제자를 삼을 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어갈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를 부르신 거죠. 바로 그 이유는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게 그분은 제자들을 처음 부른 갈릴리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와 실패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배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아까 3번의 의미를 기억해 주십시오. 3번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완전함, 확신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완전한, 내가 너에게 묻는 건 실수가 아니라 완전한 의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때는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저는 베드로가 서 있던 그곳에 눈물의 바다가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의 물음을 들으면서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도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요. 나와 저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완강히 확신 있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베드로에게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물음을 들었을 때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미련한 고백도 떠올랐겠죠.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인간들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떠올랐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의 물음 앞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 앞에 자신이 했던 그 끔찍한 일들이 떠올랐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느꼈을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엄청난 눈물 흘리면서 나는 실패자고 배신자고 나고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주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자신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말했지만 자신은 결국 주님을 배신했다는 걸요. 하지만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지금 용서해 주신다는 걸요. 자신은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3번 물으심으로 그를 용서했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3번 똑같이 베드로는 말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실패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맡겨준 사명에 실패하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표에 실패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에 실패한 제자들을요, 벌하고 책망하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들을 부르십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요,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요. 네가 가져야 할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한다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일을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는 일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바로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네 안에 자신감이 뭔지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네가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적용 하나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짧죠? 2026년도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백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피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건 내 능력 밖이야라고 생각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겁니다. 계속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다 보니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피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저 인간은 나랑 맞지 않는다고. 저 인간은 별로라고.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기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되는 죄 앞에서요.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이 죄를 이길 자신이 없어. 결국 어쩌겠어. 이런 나라 하나님 사랑하신데 넘어가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내 주변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 가운데 포기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것은요.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 죄가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알면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의 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피하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인정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걸 하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기 원했죠.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요. 그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결국은 해냅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에 오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뒤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뒤에는 예수님보다 더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있다면 나는 완전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그저 미워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는 이제와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앞으로 내 미래를 확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과연 나는 이곳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렵지만, 나는 두려워서 피하고 있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다는 그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이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걸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실패한 우리를 부르셔서요, 오히려 자신의 일을 온전히 행하게 만드십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간 한번요,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요,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그 믿는 구석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진 자신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 아니면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겠지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근거 있는 자신감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2026년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것들을 회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건요, 그분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에게는요, 실패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바꾸셔서요, 가장 좋은 걸 행하셔야 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근거 있는 자신감을 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베드로가요, 참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모두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다 보면 때로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이 귀한 복음을 알았는데 나는 앞으로 주님을 배신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 줄 알아서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배신한 일 없을까? 저 사람을 배신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우리에게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요.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해요. 완전히 3번 부인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는 거, 이게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여기 있는 누리는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베드로도 실패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단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용서했단다. 그리고 결국 그는 변했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날 위해서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나요?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인가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해서 나는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앞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피했던 수많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느낀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게 도와주세요. 그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아니까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잘 아니까 나는 절대 배신할 일이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모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역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우리를 행하신다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다고 많이 피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내가 미뤘던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내가 회피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나도 그 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나도 그 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그런 자신감을 붙돋아 주십시오.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나는 자신이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있다는,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자신감을 나에게 심어주시고,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던졌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있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때로는 자신 없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있고 없고의 근거는 늘 우리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패할 줄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과 맞대하길 원합니다. 도망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맞대하며 예수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근거 있는 자신감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